진행하였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교파들이 연합하여 다양한 행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들,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3.1절은 우리 기독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3.1 운동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100년 전으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100년 전 3월 1일 김인현 해였죠. 탑골공원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독립만세 운동의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 이 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애국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뭔 징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1 운동의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전날 일본 도쿄에서 조선 기독교 청년휴관 대광당에서 시작되었던 2.8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백관수 선생이 단장으로 있었던 조선 청년 독립단에 의해서 주도가 됐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파편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이었습니다. 민족 전반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일제에 대한 반항의 한거 그런 운동으로 그쳤던 것이죠. 하지만 2.8 독립운동은 처음으로 한민족 전체 의지를 담아 일제에 저항하게 된 항쟁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1919년 2월 28일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 발족을 선언하고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김인현 3.1 낭독서가 있듯이 2.8 독립 낭독서가 있는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쟁취한 세계 만국의 앞에 독립을 기필코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9년 2월 28일 이 2.8 독립운동의 결과로 마침내 우리가 오늘 의미있게 드려지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3.1 운동 당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반도는 이 조선 땅은 복음이 들어온 지 정확히 말하면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린 100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33살밖에 먹지를 않았어요. 35살밖에 먹지 않은 우리 기독교. 그래서 당시 기독교의 수는 전 국민의 1.3%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민족애로 하나가 되었고 민족혼을 지키는데 앞장을 섰던 것이죠. 이번 3.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또 신문들 계속해서 3.1절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감신대학교 이덕주 교수의 3.1 운동과 기독교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왜 당시 기독교는 소수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됐는가,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민족주의의 성격을 띤 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전해진 자유와 평등 사상의 유입은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식민통치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날 일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민족 운동의 공간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왜 교회가 그런 민족주의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느냐? 그 이유는 선교사들의 보호 아래 최법권적인 영역이 교회가 되었고, 그 총독부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연락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초교파적인 연합운동이 민족적 독립운동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죠. 한국교회사의 부흥의 원점은 1907년입니다. 하지만 1907년 그 해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시 1903년에서부터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이제 부흥의 촛불을 켰던 것이죠. 그런 것이 마침내 1907년에 이어지면서 이 폭발적인 회개운동과 더불어 한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의 여파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교파별로 그냥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운동할 때도 연합해서, 교파가 연합해서 그 운동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합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3.1운동은 당시 이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민족대표로 참여하여 당시 소수 1.3% 중에 33명 대표 중 16명이 대부분 목사들이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였고 각 지방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3.1 운동의 기독교를 과대하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YMCA 등의 이런 조직이 없었다면 3.1 운동이 그토록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었고 효율적으로 민중들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 운동의 그 중심 내용의 정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와 남녀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와 남녀 평등 사상은 이 조선의 정치관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조선은 남녀 칠세 부동산 아닙니까?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평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유주의, 평등주의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과정만 좀 살펴봐도 3월 1일 이 탁공공으로부터 시작된 이 독립만세 운동이 서울, 선천, 저북한, 의주까지 막 11개 도처에서 일제히 일어나 시위가 시작되는데 모든 곳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 1년간 계속된 애국 시위의 주도적 세력이 교회였음을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수원의 제합리 학살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919년 10월에 열린 우리 장로교 총회 기록에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단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만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체포된 자의 신자의 수가 3,804명입니다. 체포된 목사와 장로는 134명입니다. 체포된 기독교 학교 교사는 202명입니다. 감금된 남자 성도는 2,125명입니다. 감금된 여자의 수는 531명입니다. 우리 장로교만 사형된 사람이 47명이었고 파기된 교회가 12개, 파기된 우리 기독교 학교가 8개였습니다.
3.1운동의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정부도 주도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편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당시 선교사들의 수는 4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일제의 탄압을 위면을 하거나 또 반대를 하거나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만세 시위자들을 숨겨주거나 보호해주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 이후 일제에 거세지는 폭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혹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제의 잔인한 역사적 사실들을 세계 역사에 여론을 형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들을 더욱 분노게 한 사건이 바로 1919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이 제합리 학살 사건이죠. 1919년 3월 1일 운동의 여파가 계속된 가운데 3월 31일 날 파란장터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 경찰들과 일본 육군들은 계속되는 시위에 대한 경고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29명을 제합리 감리교회에 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다 못질을 하게 됐었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지금도 역사적인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튀쳐나오려고 애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무장한 일본 육군들이 무차별하게 총을 쏴서 29명 전체를 다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잔인한 사건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그동안은 중립의 위치에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현장을 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행 앞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만행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다. 절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3.1운동 서양인들에 의해서 서구 사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잔인한 사건들의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알린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캐나다의 수의학자 겸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뿌리내린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 땅에는 2% 미만의 1.3%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는데 왜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이 어디로부터 싹이 튼 것일까? 이 땅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일본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의 인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멸망하는 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 엘사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는 저주를 받고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 길을 걷겠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100주년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의 회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인정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 127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 통치하고 있으니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그 섭리로 역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귀인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의 자리에 자기 부인 왕후를 에스더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해요. 나 안 나가겠다. 나도 내 나름대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겠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왕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왕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이 왕후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와스디가 물러가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쉽게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장 짧은 안목 가지고 고난 앞에 원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통치자가 한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왕의 총애를 입어 하만이 총리가 되게 합니다. 왕이 높여줬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거리를 지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허리를 굽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마음에 쾌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이 하만의 총리의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분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 분이 차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민족이냐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 그러면 127도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다 내가 하루 한 날 나를 잡아서 다 죽이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하만이 갖게 됩니다. 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만은 왕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3장 9절을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겁니다. 이 뇌물은 애나 지금이나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지 이 아수에로 왕이 그만 하만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만은 즉시 왕의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각 지방 127도에 보내게 됩니다. 왕이 도장이 찍힌 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루아침에 127도에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평안하였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시작된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은 하만이 날짜를 받아놓고 127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는 그것을 알고, 한마디로 자기 동족이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민족적인 고난 앞에 또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가서 대성통곡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뭐 요즘 패션 따라 청바지를 찢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항상 바로 죄 가운데 휴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도 죄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이 죄를 이 이마에 바르면서 휴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동족의 고난을 품고 이제 대성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죠. 자기 한 사람만 죽는다면 그거 괜찮겠는데 자기 때문에 동족이 다 죽게 됐으니 큰 위기의식을 느껴 하나님 앞에서 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확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해보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잘못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들 때문이야. 나와는 무관합니다. 대부분 이런 속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뭐 조상 탓이고 남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과 싸움과 분열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부정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모든 위기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 돌리면 어떤 문제도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공동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처럼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한때 천주교가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 탓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을 하면서 이 시대 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 영향력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법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점은 1907년이 아닙니까? 그때 길선조 목사가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그 부인에게 주었던 돈을 내가 부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 여기에서도 회개하고 저기서도 회개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죽을 놈입니다, 내가 이런 주인입니다, 흉악한 주인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들녘에 불길처럼 확산되면서 그 회개의 기도로 말미암아 삼천리동 수강산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인정은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는 법입니다. 자,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오늘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두은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날 한시에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알고 보면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모르드게 지가 뭔데 하만 앞에 좀 머리 한번 숙이면 됐지, 왜 꿋꿋이 서 있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냐? 얼마든지 모르드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탓을 하며 죽일 놈이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만을 신처럼 섬기질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다인들도 역시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을 왕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왕궁에 들어가서 에스더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에스더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 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그 고만 금식하고 베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하던 행동을 좀 제발 멈추십시오. 그러다가는 제 목숨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신하를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보내서 더 정확하게 왜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닥에
유다인들이 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지만 실상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의 부인일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콜링을 해야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죠. 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관심도가 벌써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지금 있지를 않지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방 땅에서 너를 왕으로 세웠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무게 있는 말을 하니까 에스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충격도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민족이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더 기울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네 집은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감동을 받은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휴답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전체의 요절 말씀인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나가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다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라. 에스더의 결단이 마침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려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은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한반도 분위기를 겉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 소원인 통일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면에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여전히 위기인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찰해 볼 때 영적인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상실한 채 음란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각 분야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싸움으로 골이 깊이 패여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지도자들의 부패와 추락한 소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젊은이들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의 미래가 소망이 없는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로 뭉쳐야 될 텐데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를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닫혔던 문이 열려 대화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봄, 한반도의 평화는 찾아오기 힘들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위기의식에 빠지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찾아온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한센병, 문둥병 환자처럼 무감각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은 하만처럼 교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에 진정한 애족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애족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르드게처럼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자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겠는데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욕심 속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정 이 시대 애국애족이 아닐까요? 우리 교단 총회장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절규하며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자.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주년 3.1운동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까지 누구 때문이라고 탓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